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가을이 계속 익어가고 있고 어느새 우리 10월의 첫 주를 이제 또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익어간다는 것은 결실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영혼의 때도 결실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때가 있죠. 여러분, 그 결실의 때를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결실은 업적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성취,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안에서 얼마나 잘 잇대어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라고 근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이 남은 4분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과 연결된, 잇대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 보실 때 결실할 것이 풍성한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피드백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령 강림 이후 18주 성서일과에 따랐던 성경 말씀, 제목을 제가 네 편, 내 편, 그리고 주님이라고 잡았었고요. 본문 말씀은 1독서는 민수기 11장 말씀이었고요. 선택본문 1독서는 에스더 7장, 그리고 9장 20절,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서신서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복음서는 마가복음 9장 38에서 50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연중 독서인 성서일과 본문 독서가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삶의 궤적을, 그 족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지향하셨던 하나님 나라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은, 그런 길은 어떤 것이냐, 이것과 또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관, 그들의 삶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걸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따랐던 그런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를 들여다보고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영혼과 내 자신의 관심과 마음이 어느 편에 지금 속해 있는지를 자꾸 비추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서일과 독서, 연중 독서는요, 계속해서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서하실 때마다 뭐 지난주와 또 비슷한 것 같고 또 그 앞과 비슷한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비슷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본질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고 그 본질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깊이 깊이 진리에 천착해보라는 초대인 거죠. 곱씹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속에서, 복음서 말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은 아마도 그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거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굉장히 좀 섬찟하죠. 네 손이 범죄하였거든 찍어버리고, 내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내 눈이 범죄했거든 뽑아내버려라. 불의한 것을 가지고 불의한 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그 사지 육체 중에 범죄하거든 찍어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이 선명하게 나실 거예요. 굉장히 엄한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신앙을 갖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사람은 이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그 앞에 전제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작은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신앙, 이걸 기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만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이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하면 교회 출석하는 여부, 이걸 가지고 자꾸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큰 범위로 본다면,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수를 믿는 것과 반대되는 건 뭐냐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 세상의 방식에 굴복당하며 사는 것, 세상에서 노예처럼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전주에 성령 강림절 이후 17주, 16주 계속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셨던 분이시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식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방식은 자신을 높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자꾸 내려서 저 밑으로 떨어뜨리고 추락시키고 정복하고 군림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뺏는 것. 그래서 자기 혼자만 남는 자리를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 업적을 자랑해야 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야 하죠. 나만 남는 세상이에요. 그게 개인주의의 본성입니다. 그 길이 바로 사람의 일, 사람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방식, 세상의 작동 방식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내쳐지는 사람, 슬피 우는 사람, 괴로운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계속 양산되고 있죠. 오늘 우리들의 불안, 우리들의 불행, 다 모든 것이 이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초래된 결과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 나를 믿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 사람, 이 말은 뭐겠어요?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고통당하고 배신당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랄 마지막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그 방식이겠습니까? 아니죠. 그것과 전혀 다른 무엇인가가 이 삶에서 건져줘야 돼요. 그 기대를 갖고 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정말 힘든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차라리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그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능력은 없지만 이 세상을 동의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지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방식과 반대된 것, 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구원에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우리 18주 말씀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 다 같은 사람이다. 우리 편이다. 나누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세상의 통치 방식을 거부하는 이들, 바로 이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는 어떤 거겠어요? 세상의 방식에 기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을 믿고 사는 것, 정직하고 의롭게 하늘에 이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게 뭐가 남냐? 그런다고 뭐가 나오겠느냐? 그들을 깔보고, 비웃고, 상처 주고, 절망하게 하고, 그런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절망하게 하는 죄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대목들이 그거잖아요. 네 손이 범죄하거든, 네 발이 범죄하거든,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손으로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 것을 빼앗고, 그들을 악한 걸음으로, 세상의 걸음으로 인도하기도 했고요. 우리의 눈은 그들을 내려보고 경멸하고 조롱했었어요. 그 죄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절망하게 했어요. 노예처럼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런 죄,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진 것과 같다.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나님께 이어져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을 나누는 것, 막 말씀 나누고, 그 복음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그거 있잖아요. 소금에 관한 거 기억하시죠? 소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비유되는 거라 그랬어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라. 소금의 맛을 더해라. 이 말씀은 제자다움을 지켜라 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다움.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죠. 제자다움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앞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인사말과도 같은데요. 예수님의 제자다움은 무엇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담보할 수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선행을 했다,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나누었다, 베풀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자가 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한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인 거죠. 예수님과 관계성 안에 있는 사람의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 이어진 게 서신서 야고보서 말씀이었습니다. 성서일과 독서,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서서 제자다움을 지켜가라. 이것과 어떻게 이어지느냐?
기도라는 대목이 좀 이어진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말씀에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그리고 또 질병에 걸려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보낸 서신이죠?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 하나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라.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하면 귀신에서부터 해방을 얻는다. 이런 말씀들이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었죠. 사도가 주었던 전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기도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고 어떤 기도가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라고 했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전제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우리는 기도가 우리들이 어떤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 혹은 선한 마음으로 어떤 타자들을 좀 편안케 해주고 자유케 해주고 섬기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다른 말을 해요.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가 방편이라 생각했었는데 기도는요. 예수님이 드렸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배우면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거부당하셨죠. 그러나 그 기도, 그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야말로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가장 극적인 핵심이 어디였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거부당했다라는 게 이 기도의 거부의 그 자리에 성취됐느냐 거부당했느냐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이것밖에 못하고 나는 이것밖에 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거절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거절, 그 거절을 돌파하셨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는요,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바람과 내 자신의 어떤 소망과 저희를 위한 선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 또 그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같이 중보할 때 우리가 중보했던 그 사람, 그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줌으로, 우리가 중보함으로 저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의 삶을 우리가 손으로 붙잡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같이 있는 그런 하나의 자리, 하나로서 되는 자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한 백성 되는 자리, 그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편을 갈라내는 세상입니다. 네 편이 되거나 내 편이 되거나 그렇게 선택해야 되거나 강요되어지거나 강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밑으로 내몰리고 자꾸 상처받고 버려지고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이 또 되고,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너와 나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그의 나라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나의 영혼과 세상에서 버려지고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함께 초대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만나는 것,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단지 초대했을 뿐이고 우리 단지 주의 앞으로 달려갔을 뿐인데 그 뒤에 선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다는 것은 걸어간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답게 달려가시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반응 가운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 그 반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 중에서요,
본문 말씀 제가 독서 밑에 묵상 질문 몇 개를 드렸었는데 한 몇 개만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끝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준 귀한 것, 기름 섞은 과자처럼 먹기에 좋았던 그 만나에 갑작스레 실증을 느꼈던, 그리고 불평했던 이유가 뭡니까?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에 가보면요. 그들 안에 있었던 외국인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겠죠. 그들이 이 만나를 막 불평하고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들 막 얘기를 하고 불평합니다. 그 말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만나에 대한 불평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고 말았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만나는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늘이 내는 은혜였거든요. 너무나 감동스러웠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불평거리가 된 이유, 하나님을 주목하던 시선을 빼앗겼을 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죠? 사탄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그의 방식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의 정체성, 마음의 지향, 우리 시선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데 있어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칠 때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솟아오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실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되고 맙니다. 주님께 이어져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문이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길어 오르시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혼 속에서 이 기쁨의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믿음의 결실을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같이 축원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